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7장 1, 2,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 2,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하, 그래서 아마 지금 9월 스타트인데 10월 말까지는 이제 역대하 전체를 좀 오랫동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겸 하면서 또 이제 제가 필요한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기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역사 전체 연대기 이런 뜻이었대요. 예, 원래 원어로 보면. 근데 이게 한자로 번역되면서 겪어온 역사의 때 역, 그 다음에 뭐 시대의 대, 그 다음에 기록할 때 기 써서 역대기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원래 제목이 이게 역대기가 아니었대요. 70인역을 보니까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 책 혹은 뭐 부록 이런 제목이 있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이렇게 열왕기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 순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역대기가 그래서 열왕기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근데 누가 썼냐? 최근까지는 역대기랑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랑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저자로 보는 게 이제 지금 다니엘 저자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고대에는 그 에스라가 이거를 집필한 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9세기 이후로는 오히려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까지 썼다. 이런 입장도 나타나게 됐대요. 이해되지? 네. 이 역대기 저자를 통상 역대기 사가, 역사가라고 부르고, 역대기와 에스라의 느헤미야는 이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아예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게 동의 저자론이 이제 공격을 좀 많이 받게 되고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각 책의 저자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리고 역대기가 언제 쓰였냐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쩌다 보니까 포로기 이후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대한 형성 가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인이 먼저 기본을 썼다. 1차 편집을 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2차 편집을 했는데 기원전 350년경에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편집설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들으면 이제 극대노 하시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 설득력이 있어, 가장. 처음 레위인이 쓴 목적은 당연히 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 그리고 너희가 누구냐? 난 누구지?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난 누구지? 했을 때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의 이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위인이 쓴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제사장은 뭘 위해 썼냐면, 이 제사장이 이게 쓰기 전에 4세기 중반에 예루살렘 제사장들 중 일부가 이제 세겜으로 이탈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집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각성을 했겠죠. 그래서 내부 개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재정비하고 그 내부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역대 상에 보면은 23부터 27장까지 보면은 집중돼서 그 제사장직이 어떤 직인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그 편집 이런 목적들이 종합되어 나타나서 역대기가 아마 형성된 거겠죠. 만약에 이제 궁금하면은 제가 주석책을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데 별로 안 궁금할 거기까지는 안 궁금할 거 같고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역대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기본적으로 역대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역대상 1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중심으로
이 다윗까지의 역사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솔로몬 이후의 역사가 역대하 10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가운데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내 앞뒤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되어 있다. 왜냐면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한 왕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한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도 이제 그 학계나 스바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하는 크게는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시대, 그게 1장부터 9장, 역대하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분열왕국이 이제 10장부터 28장. 그 다음에 29장부터 마지막에 다니엘왕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좀 자세히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하면은, 먼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역대기 사가가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맞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잖아. 멋있는 사람, 내가 따라할 사람. 그래서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안 나와. 바세바, 뭐 그다음에 압살롬 반란, 뭐 정략결혼 솔로몬이 했던 거, 막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아예.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딴 데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일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와. 필요할 때만 언급하고 남유다 이야기들 위주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서에 기반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보충하는 책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역대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기반으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성전 중심 제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 필요한 이야기를 또 덧붙여.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보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성전 중심적인 제의, 어떤 의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 입장이 이제 그 역대하 중간 부분, 분열왕국 시기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 왕국 때는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거든요. 이때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나와. 우리 저번 주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제 그 자손인 이제 스바냐를 봤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둘 다 종교 개혁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등장하냐?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유다 백성의 정체성 확립에 아주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역대기 맨 마지막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 성전 건축해라. 이런 칙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환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때부터, 옛날부터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우리가 이런 거 경험했었어. 맞아. 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돌아온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본 파트는 7장이거든요. 이제 7장인데,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좀 설명하고 오늘 바로 이제 마칠 건데, 1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근데 이게 나쁜 내용은 절대 없어요. 좋은 내용만 나와. 근데 어쨌든, 뭐,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선왕이니 악왕이니 뭐, 판단하기 전에 어쨌든 중요한 왕인 건 맞거든요. 모든 사람 다 알잖아, 이미. 솔로몬, 전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 솔로몬은. 그만큼 중요해. 근데 역대기 사가는, 이 저자는 솔로몬을 포로 귀한 사람들에게 재평가해서 서술하고, 이 사람의 이 의도가 들어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통치가 정당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 이 이야기를 이제 삽입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랑 좀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열왕기랑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보면은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당성을 1장에서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솔로몬이 결단해. 야훼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오로지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절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이랑 다윗이 다른 점은,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낼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뭐 창조주니까. 근데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보면은 이제 다른 본문에서 자기 성전은 백향목 궁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회막에 있네. 어떡하지?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더니 갑자기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새끼 내가 저런 새끼 목동에서부터 내가 왕까지 만들었는데 이 버리장머리 새끼 이러면서 혼난단 말이에요. 나단이 가서 얘기하고 다윗이 또 회개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짓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어.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여기서 분명히 말해.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위험을 경계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계속 저번 주부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절대화시키는 걸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절대화시키는 걸 경계하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죠. 각자 우상이 뭔지. 근데 이제 그게 2장이야.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제 모리아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3장 1절에 이렇게 읽어볼 건데, 모리아산에서 출발해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다윗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타작마당을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얘기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3장 1절 어때요? 3장 1절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찾았어? 그래서 보면은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사람들 지금 읽는 독자들의 조상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모리아산을 일부러 삽입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오랜 타작마당에 여기서 성전 짓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랑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지금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지금 신앙 공동체성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이제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인데 4장에 보면은 성전의 기구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막 몇 규빗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센치고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동서남북에 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평행본문인 열왕이랑 같이 보면은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달라. 크기 모양과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이게 다 다르거든. 근데 왜 다 달라도 썼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닥 문제가 안 되거든. 그 의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지수하면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되게 섬세하고 하나씩 다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게 이제 4장이에요. 근데 이제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서 안치하는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시온성에 옮겨 있는 거를. 근데 그거를 이제 솔로몬이 그 기록을 막 보면서 그렇게 옮길 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더 성대하게 더 성대하게 해서 새로 지은 성전의 언약궤를 쫙 들고 들어가. 그래서 소 22,000마리 막 이렇게 써있어. 다 부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진짜 과장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교단 목사님들 보시면 충격 먹겠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열왕기랑 달라 또 그 번제한 수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몇만 마리 드렸고 막 이런 얘기를 했냐? 왜냐면 다윗이 했던 것보다 훨씬 성대하게 하면서 솔로몬의 그 정당성,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언약궤가 딱 이제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가면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막 찬양해 나팔소리 불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임재하는 게 이제 5장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구름은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솔로몬이 결국에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시작하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래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면은 뭐 이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7장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7장 1절부터 3절인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딱 마치니까 갑자기 막 불 떨어지고 그 재물 막 양 막 다 타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여기 돌을 깐 땅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무릎 깨져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완축된 거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 때 꿈에 나타나요. 그게 이제 7장 그 뒤에거든요. 12절을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했던 기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이 조건이 뭐냐 17절 뒤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보면 내가 성전도 버릴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너희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읽는 독자들은 우리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끌려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다시금 우리가 다시 성령 공동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역대기는 정리하면 역대기는 이제 거룩한 역사의 기록이고 열왕기를 보충하는 역할로 70인역에서 다뤄졌고 이 역대기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련돼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역사 과정에서 편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뭐냐? 레위인은 이 사람들에게 귀환한 사람들에게 성전 주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편집했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직의 내부 개혁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2차로 보충해서 편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의 내용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준비했던 다윗, 그 다음에 그걸 건축하고 봉헌했던 솔로몬의 그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살펴볼 거는 역대하는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나오지만 남유다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단일 왕국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역대의 아주 심플하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어떤 고민이냐면 성전이 뭐지?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 귀환기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봉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데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뭐 신학적으로나 신약에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개교회가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해서 나가면은 이제 개별적인 것 안에 보편적인 것이 존재하나? 이런 것이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가능할까? 한다고 생각해요? 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본 거고. 네.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봤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가능하죠. 내가 책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커피도 경험할 수 있고, 카메라도 경험할 수 있고, 뭐 노트북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해석된 경험만이 존재한다. 이것까지는 맞죠? 근데 나아가서 그 해석된 경험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흔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노트북은 표면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 표면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무게, 뭐
부품, 질감, 처음 샀던 기억, 그다음에 고장날 미래의 모습 이런 것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보는 게 단순한 한 이미지에 있던 심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무한히 초월하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라나는 교회도 이제 개교회란 말이에요. 여러 교회 중 하나야.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우리 뭐 이렇게 성도님들, 성도님, 찬송, 성경 말씀,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은 아니지. 잠깐 다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예를 들면 이 노트북, 카메라, 너, 나, 뭐 이렇게 인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지금 경험하는 거.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성경 말씀, 사도신경, 주기도문, 설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공의회, 교부들, 뭐 종교개혁 전통, 웨슬리안 전통, 선교교회 전통을 거쳐서 지금 현재 경험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과거의 흔적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지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 성취랑 우주적 교회라는 보편 교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미래와 과거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인 내적 의식이지만 여기서 언제나 초월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트북 보면서 이 노트북이 나중에 고장나는 거, 처음에 샀던 기억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향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후설은 초월적 내재라고 했다. 나아가서 바울은 또 뭐라 했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보는 거는 희미하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히 알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찾진 않아도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절대화되고 우상시되고 뭐 자랑이 되고 뭐 이러면 좀 안 되겠지만 오늘날에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 솔로몬의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